오늘은 요한 웨슬리 표준 설교를 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그 시절에 우리 자신들이나 또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 쉽게 하는 말, 그들의 생각이 반영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을 본 적이 있느냐고, 나아가 조금 더 깊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또 말합니다. 그 하나님, 신은 어디서 나왔느냐고 질문을 하죠. 그래서 눈에 볼 수 없고 확정할 수 없고 그 매우 빈약한 자기 논리에 맞지 않기에 하나님은 없다고 단정 짓거나 결론을 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마음에 불이 꺼져서 그 마음이 어둡게 됩니다. 어둠은 죄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발생한 사건, 우리 모두를 한숨 짓게 한 참 불행한 사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순간 들으면 너무도 이제 이런 일들이 너무도 끔찍한 일들인데 그냥 너무 일반화되어서 곧 잊어버려요. 지난 연말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사망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서 살해한 30대 딸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딸은 한 번에 안 되자 기간을 두고 3차례나 어머니를 죽이려고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같은 달 28일 혼자 살던 빌라에서 숨진 채 아들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사망한 지 닷새째가 지나 시신 일부가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후에 체내에 남아있는 화학 액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경찰에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1월과 6월 같은 방식으로 어머니에게 그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서 살해하려고 했는데 당시엔 A씨가 범행 후에 직접 119에 전화했고 또 B씨는 2차례 모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범행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빚이 있었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머니 명의로 된 사망보험금을 받으려고 했다, 상속받으려고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이제 31살인 젊은이가 파주에서 지난달 20일 밤에 음주운전 중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고 경찰을 부르지 않으면 합의금을 많이 주겠다며 60대 택시기사를 동거녀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서 8월 7일, 8일쯤에는 같은 집에서 집주인이자 동거녀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파주 공릉청 변에 버린 혐의도 받습니다. 이 씨는 택시기사를 살해한 지 12시간이 채 지나지도 않은 21일 오전부터 피해자 신용카드를 들고 기금속을 구입하고 술값과 유흥비를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 카드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이를 합하면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동거녀 살해 직후에는 시신을 치밀하게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동거녀를 살해한 직후 시신을 캠핑용 외건에 담아 옮기려다가 크기가 맞지 않자 천으로 된 차량용 루프백에 담은 채로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동거녀의 신용카드로 2천만 원가량을 또 썼습니다. 그리고 이 분명히 탄로가 난 것은 현재 또 그와 사귀고 있는 또 다른 여자친구가 옷장을 열어보고 시신을 발견한 후에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다음 차례가 현재 여자친구가 될 뻔했던데 천만
다행이다라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일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잊어버려서 우리 다 듣고도 지금 두 달 더 안 돼. 우리 생각 내리에서 싹 없었어요. 이렇게 우리 인간의 어두운 마음이 드러날 때에 나타나는 비참하고 불행한 모습이에요. 인간의 이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인간의 모습. 오늘 웨슬리의 설교 표준 설교의 큰 주제는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에 대하여 라는 이 주제로 오늘 말씀 전체, 본문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 전체 주제 안에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 8절 한 절 말씀만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 이 마음이 어두운 게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두운 것이, 마음이 어두워서 이런 죄악을 저지르는 거거든요. 이런 인간의 모습은 이 땅에서도 저주받은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바로 저주받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참 두렵고 끔찍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이렇듯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적 죄인이기에 이 존재적 죄성에 따라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요, 그 마음이 어두워 있어서 이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고, 이 존재적인 죄와 이 죄로 말미암은 어두운 마음이 만들어내는 죄악에서, 이러한 인간의 죄악에서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바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마음이, 영혼이 깨끗해지는 사건인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하셨죠. 이웃 사랑에 대한 주님의 찬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하고 웨슬리는 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주님은 이웃 사랑을 일컬어서 율법의 완성이며 계명의 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웃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소유 행위 견뎌내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웃 사랑은 본질상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출처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웃 사랑이란 그 자체로 무가치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이웃 사랑이 바른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지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과연 우리의 이웃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그저 내 선의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냐, 이 출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내 안에서 나오는, 우리 인간에게서는 근본적으로 타락한 인간 안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사랑 비슷한 자기 사랑, 자기 애를 포장해서 나타나는 자기 애지,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제적 사랑 위에,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제적 사랑을 보고 알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청결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마음이 청결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영혼이 청결해져 있어야 그 속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느 정도 우리가 겉모습으로 보면은 그 사람에게도 선한 요소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사람에게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선의가 있는 것 같고요,
어느 면에서 보면 굉장히 착한 듯이 보여요. 예, 남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그 사람을 죽인, 어머니를 죽인 딸과 사람을 죽인 그 젊은 청년, 31살짜리 젊은 청년이 그에게는 선한 마음, 자기에게서 나오는 선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다 있어요. 물어보면 다 착하게 살았다는 거 알고 자기 속에 나오는 선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네. 그가 사랑한다고 하고 그가 양심적이라고 하는 그것이 다 자기 안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에서 나온 출발이 속되고 타락한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청결해진 사람이어야만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자기 선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존재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자 안에서 나타나는 우리 사람의 변화된 내 영혼의 변화에서부터 출발되어진 거듭난 자로부터 출발되어진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을 뵈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뵙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고쳐 세우면서 그 속에서 나는 타락한 존재 안에서 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란,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당신의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것만큼이나 정결하게 해주신 자들,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피로서 모든 부정한 감정으로부터 정결하게 된 자들, 모든 육과 영의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씻기고 사랑에서 비롯된 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안에서 완전한 거룩을 맛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내 노력으로 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선의에 어떤 내 자신을 정신 수양하고 내가 돌을 닦아서 내가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런 노력하라고 하나 주님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 거듭나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야 인간이 마음이 정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바 저 마음의 가난함으로서 교만으로부터 정결하게 되고 온유함과 친절한 태도로서 분노와 모든 불친절함과 격한 감정으로부터 정결하게 되었으며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소원 이외에 다른 일체의 욕망으로부터 정결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주 하나님을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 사랑하게 된 자들입니다. 이들이 청결하게 된 자들입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된 자들. 하지만 모든 세대의 거짓 교사들은 정결함의 내적 차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음으로써 실제적으로는 내적 타락을 부채질을 해왔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8절. 우리가 다음 산상순에서 나눌 말씀의 본문을 웨슬리가 인용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겉으로 볼 때에는 선한 행동도 하고 선한 양심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 요소가 우리 인간에게는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본질을 뚫고 들어가면
다 동기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숨겨놓고 있는 동기의 죄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28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엄욕을 품다. 이 엄욕을 품다는 다른 사람이 몰라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자신의 내면 속에 자기만 아는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죄성이란 말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엄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의 내재된 속성을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청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부정하게 만드는 것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핑계도 용납지 않으십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주님 말씀하셨죠. 이 오른손 같은 사람, 실족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으로 죄짓게 하고 불결한 욕망의 요인이 된다면 그들을 끊어버리고 그대는 여러분은 몸통에 붙어 있도록 하라고 권합니다. 이런 단호한 결별을 위해 두 단계가 필요하다고 여기서는 말합니다. 첫째, 부정한 영을 금식이나 기도를 통해 쫓아낼 수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둘째, 이런 노력으로 이겨낼 수 없다면 그대의 영혼을 보살피는 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든지 그러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결별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인간의 죄성, 존재적 죄, 이 인간의 죄성과 거기에 따른 죄악에 대해서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관성에 붙들려 있습니다. 제가 제 설명입니다. 너무도 일반화되어진 죄악의 모습들이기에 두려움도 또 하나님의 징계와 지옥의 심판도 무섭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무감각하기까지 합니다. 인간은 다 그런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합리화하기까지 합니다. 그러기에 이 심각한 죄와 죄악의 문제, 곧 인간의 영적인 타락으로 생긴 이 마음의 불순함과 어두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얼마나 심각한지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왜 이런지, 왜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는지 이거 해결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니까요. 다 뭐 인간은 그렇지 뭐 이러고 넘어간다. 거기에다가 뭐 최선이 인간 수양입니다. 도 닦고 자기 노력으로 정신 수양하고 혹은 뭐 가정 교육 좀 하고 이 학교에서도 이거는 이런 교육조차도 되지도 않는 요즘 학교 있을 때 뭐 학교에서 인성 교육하고 그래서 인간이 바뀌고 인간의 이 내면에 있는 어둠이 밝아집니까? 사람이 교육받고 정신 수양하면 얼마나 바뀝니까? 에? 얼마나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마음의 청결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말입니다. 베슬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두 번째에서 설명했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당신의 것만큼이나 정결하게 해주신 자들,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피로서 모든 감정으로부터 정결하게 된 자들, 모든 육과 영의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씻기고 사랑에서 비롯된 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안에서 완전한 거룩을 맛보는 자들이라고 했죠. 즉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곧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기에 가능한 일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 안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변화인 것입니다. 웨슬리는 계속해서 전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자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주사 성령과의 가장 확실한 교제, 아버지와 아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간구하오니 제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들의 간구는 응답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우리 내면의 마음의 청결은 또 바깥의 외부의 이 세상의 이 악의 영향을 받아요. 공격을 받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악의 공격을 늘 받아요.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때 웨슬리는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를 청결하게 하신, 마음에 청결하게 하신 이 청결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때로 우리가 금식하고 때때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지를 점검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근원적으로 내가 청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청결한 것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라는 거죠.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주님 앞에 서는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단의 유혹을, 죄의 유혹을 이겨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노력으로 이겨낼 수가 없다면 우리의 영혼을 보살피는 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입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과 교제를 하든지 나눔을 가지든지 이렇게 하면서 같이 기도하든지 하면서 어둠을 쫓아낼 수 있도록,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라는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해진 자들, 그들은 이제 믿음으로 육체의 베일이 투명해지듯이 하나님의 가장 작은 일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을 보게 됩니다. 만물을 충만히 채우고 계시는 그분을 봅니다. 만물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마음이 청결하게 된 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투명하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여지고 우리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눈에 가득히 차고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게 되죠. 그러면 내가 마음이 청결해졌는지 안 청결해졌는지 오늘 이 웨슬리의 설교에서 나를 점검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봐요. 이 세계와 내 존재를 보면서 이 역사를 보면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 모습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내 존재의 그 신비를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마음의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예? 만물 하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창조하신 만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이 꽃 한 송이에 하나님의 능력을 본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의 아름다움을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뵈요. 만물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자신들의 영혼과 육체를 위한 그분의 모든 섭리 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분을 뵙니다. 늘 자신들을 덮어주고 부족함 없이 주시며 자신들의 존재와 소유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당신의 깊은 지혜와 자비에 따라 삶의 모든 상황을 처리해 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봅니다. 라고. 그래요.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느끼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진 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분의 자세하신 우리를 잡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자비의 손길을 느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마음의 어둠 때문에 걱정거리가 많아요. 걱정이 많아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조금 더 특별한 방식으로 그분이 정한 규례 안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큰 회중으로 모여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하든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 앞에서 영혼을 쏟아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도들로부터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든지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주님이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하든지 어떤 것이든 그분이 지정하신 이런 모든 길 안에서 그분께 다가섭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뵈는 또 하나의 통로가 있다 그 말이야. 통로는 예배하는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영혼을 쏟아내므로 전도하면서 주님을, 내가 만난 주님을 전가하든지, 우리가 모여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떡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 식탁의 교제, 영적인 교제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께로 더 다가서서 주님의 얼굴을 배웁는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그분을 보면서 사람이 친구와 말하듯 그분과 말하고 그분을 그분 자체로서 볼 수 있는 저 하늘집에 들어가기 위한 적절한 준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 이유는 거듭나지 않았든지, 거듭나지 않아서 마음이 청결하지 않든지, 아니면 이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여러분에게서 중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중단되어 있어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주님 앞에서 어떤 자리를 마련하고 어떠한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어떻게 주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일상을 보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인격적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제. 인격적 교제의 장소와 시간이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주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는 시간이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달랑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아무런 인격적 교제가 없어. 네. 예배도 그냥 참여하는 둥만은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않아. 아이고, 시간만 보고 앉았다가 그냥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설교에 도대체 마음을 집중할 수가 없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지 않아 친밀한 교제가 있을 수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일어날 수 없어요. 주님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주님께서 모든 맹세를 금하신 것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것이며 그분은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위에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대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라. 이는 그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땅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위대하신 왕의 성이기 때문이라.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내 스스로 머리를 희게도 금게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이 부분 맹세하지 말라는 부분의 말씀은 웨슬리는 이렇게 이 웨슬리 표준 속에서 이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음 주일 큐티집에 매일 성경의 본문이 이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다음 주일에 다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서 다룬 부분이기도 하고 하는데 넘어갑니다. 자, 주님께서 이 예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 계시고 그러니 우리는 피조물이란 유리를 통해서 창조자를 보아야 하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 무관한 것으로서 그것을 사용하거나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실질적으로 무신론이라고 할 수 있다고 웨슬리는 설명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장대하게 펼쳐서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을 탐구해 그것들이 내 내밀한 현존으로서 만물의 존재를 지탱하시고 모든 피조된 것들의 그 세를 떨쳐 작동케 하시며 참된 의미에서 우주의 영혼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가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이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다 알듯이 하는 허세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이 가장 심각한 영적인 질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마음의 어둠에 붙들려 삽니다. 그 마음이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이 마음대로 행하여 악을 행합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된 자는 또 날마다 청결하게 마음을 닦아내야 합니다. 마치 유리에 때가 끼듯이 닦아내야 됩니다. 수증기도 낄 수 있고 먼지와 때가 끼울 수 있습니다. 닦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인류 대속의 시간이 다가온 그 마지막 시간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0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잘 닦아야 돼요. 생각이 문제예요. 생각이 마음의 영역이에요. 생각을 바르게 생각하고 한날 술 먹을 생각을 많은 사람들은 머리가 온통 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생각이야.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나를 파괴시키려고, 내 생활을 파괴시키려고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하시는 생각을 넣었더라. 닦아내야 될 생각을 닦아내야 됩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주님이 우리를 닦아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가 되어서 마음이 정결케 됐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닦아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의 죄를 닦아주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는 자야. 내가 너를 씻겨주고 내가 너를 닦아야 네가 나와 상관이 있는 자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야 돼. 닦아야 돼. 예수 피가 내 영혼의 죄를 닦는 피야. 아멘. 닦아야 돼.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래도 너는 닦아야 돼. 왜? 내 발에 먼지는 묻는 것이니까 닦아야 된다고요. 그러나 다는 아니다. 가룟 유다를 일컬어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다 발 씻음을, 너희는 다 죄 씻음을 받고 너희는 다 청결하게 되었지만 다는 아니야.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의 의미, 그 제자들과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 가시는 길과 주님 안에서의 성림의 삶을 가르치시는 이중적 가르침의 행위가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이었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존재가 된 자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발이 늘 더러워서 씻어야 하듯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과 행동 또한 늘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미혹에 의해서 더러워지는 까닭에 주님 앞에서 또 씻고 닦아야 하는 청결의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우리 지체들이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셔요.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서로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로가 그 죄악을 닦아내도록 정결하게 살아가다 정결한 존재로서 그 자신들을 지키도록 서로를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는 이 말씀의 뜻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길과 그의 죄 가운데서 예수를 팔려는 그 어두운 마음과 생각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 결과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서 불행한 선택을 해서 영원한 지옥의 자리로 갔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을 닦아서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져서 이 영적인 눈이 항상 밝은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미 목욕한 자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이미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 주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정결하게 된 우리를 더러움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더러움에 방치해서는 안 돼요. 늘 닦아내는 작업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땅에서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이 깨끗하게 하신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와 이 사회와 이 나라 가운데 충만히 생명의 강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죠.